아멘. 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제가 총회 교회 개척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개척 훈련을 우리 전북 전주에서 만나서 전북 임실에 있는 수양관, 우리 동신교회 수양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주 동신교회가 좀 규모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수양관으로 3박 4일 동안 이 합숙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일정이었고요. 또 이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또 이득이 될지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떼어놓는 만큼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첫날까지만 해도요, 그런 마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5명의 우리 목회자분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또한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한 컨설팅을 받고 또한 교육을 받고 또한 이 복음 사명에 대한 다시금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제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마지막 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짠한 마음 안에 깊은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 이 사역자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고요. 여전히 이 교회가 희망이구나.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공동체이자 사명의 그룹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지역과 특히 젊은이들, 또한 아이들, 또한 중장년, 우리 복음을 알긴 하나 우리 그동안 떠나 있었던 분들, 특별히 가나안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또 회복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맛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명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들,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있게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날이기도 하지만 또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고 귀하게 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 얼마나 너가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나를 감히 예배해? 어디 한번 얼만큼 잘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심보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부족한 모든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라 하실 때에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액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가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뭔가를 그냥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고 깔려 있잖아요. 그 감사가 있는 마음의 신앙, 그 마음의 다가감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죽어있지 않고 낙심해서 낭망해서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 살아가고 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신앙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정체가 변화하는, 존재가 변화하는 또는 신분이 변화하는 그런 결과값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하는 그 신앙 자체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베이스 자체가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일이 있고 좋을 때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좋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고 또한 아무나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거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감사는 그러나 그 다음 것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참 감사는 어려울 때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이 감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그 다음 수확이 뒤를 따른다 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 서면 객차가 뒤에 따라오듯이 감사가 앞에 서면은요 뒤에 계속해서 풍성한 그런 수확들과 열매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수확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치게 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10명의 우리 피부병, 심한 피부병 환자, 개역개정 성경에선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병이 무엇인가요?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피부가 썩어서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괴사가 되고 또한 신체 부분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아주 극심한 피부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이 나병이 극심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 같은 곳에서 격리를 해두고 그들을 관리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가두어두고 그렇게 멀리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묻는다고 하여서 만진다고 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조금은 분리하여서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서도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똑같이 격리하고 또 그들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그들로 인하여서 나도 전염이 되고 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인함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밝고 또 열려있는 개방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이고 어두운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이 환자들,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이 자신의 권리가 박탈되어서 거주지에서 추방되고 또 나의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아주 처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10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이 가다가 내가 고침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그분께 감사의 말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고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릴 수는 없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쌩 돌아가 버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죠. 고침을 받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죠. 뭐 어떻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어떻게 갚아야 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깨끗하게 나은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야지도 좋지만 그 중심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일상 가운데 복귀하게 하시는, 또한 나를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께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 뭐 큰 것들 요구하시지도 않았고요. 또한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와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저 고백하러 그 길을 다시금 뒤돌아서 뛰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9의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뿐더러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겠지만 이미 그 사실은 끝난 사실이고 이제부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만이 포커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허락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발동하고 있고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은 내가 앞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성취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언젠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고통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다가 주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집중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9명은 안 귀한가요? 귀하죠. 귀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귀한 예수라고 하는 신앙,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변화함이 드러나지 않고 또다시금 꼬꾸라져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한 명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 명의 사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삶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에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린 9명의 사람들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환난과 풍파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해야만 할까요? 자, 예수님께 나온 이 한 명의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것에 감사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이 있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은요, 건강이 회복이 돼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건강이 회복되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잠깐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하고 다시금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삶으로 나아가요. 참 희한한 건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그 사실은 원망도 하지만은요,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어요.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 다음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돌아가봤자 다시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며 그 삶은 또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누리고 또한 그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부르짖은 것을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아무 대답 안 하고 숨어있고 도망가 버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르짖죠. 부르짖은 것에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도와줄까? 응답해주는 일에 그들이 감사하는지 정말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고 또한 부르짖고 또한 그것을 반응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전에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자, 주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근데 한 사람은 인생의 처참한 상황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하여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았다는데 포커싱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낫게 하여 주신 그분께 포커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분께 감사하였다라는 사실,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소리,
작은 그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서 드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을 불렀을 때,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에 감사하고 저것에 감사해야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함께 걸음을 맞춘다는 거죠. 동병상련. 그러나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만을 주장하면서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냥 원하는 것만 취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이번 한 주간 무려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개척 훈련을 다녀왔다고 했죠. 제가 가장 깊이 감동을 느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걸어온 사람도 있지만 다 다양한 사연과 과정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이곳에 올 때에 특별히 생계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비싼 회비를 또 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또 그런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1차고 또 2차는 또 다른 선택 탐방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또 탐방하는 또 미션이 있습니다. 또 보고서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전체 탐방과 수료식이라고 해서 또 12월 달에 또 일정이 남아있어요. 3차까지 수료를 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뭐 가까운 데서, 뭐 아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든 그 전국에 있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만 또 교회에 등록이 되고 또 앞으로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오신 우리 목회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와도 같은 마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과 같은 마음으로 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박 4일을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제게 있어서 버겁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자로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나를 개척교회 목사라는 신분이 아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 가운데 깊이 보내시고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들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깊은 수렁에도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한 명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은 자로 한 명의 그 감사의 고백을 했었던 나병 환자처럼 그러한 증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의 꿈을 품고 더 시작을 해봅니다. 만족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했나?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면서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 어디에 계세요? 도대체 왜 나타나시지 않나요? 그 낮은 자리에서 계셨어요. 그 낮은 마음에서 자리에서 우리를 껴안고 계셨어요. 들고 계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이 떠나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나를 위하여서 삶을 집중하고 포커싱을 맞추고 또한 정진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컨텍스트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로서 증거하면서 살아갑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여주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팅된 테두리의 삶을 반대로 걸어나가는 사람들.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만 돌아갔어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그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서 나의 포장지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느끼고 누리며 보여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다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생명과 삶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리얼하고 더욱 현실적인 삶,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으로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더 리얼한 삶을, 더 믿음의 현장에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한 응답받는 그러한 리얼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